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보이셨던 내용일 수 있겠네요. 네, 어떤 자료인가요? 최근 중동에서 있었던 여러 지정학적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 특히 그 마지막 때 예언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근데 이 영상은 꽤 구체적이에요. 2025년 9월 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카타르 도하 공습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 사건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아랍 이슬람 국가들의 긴급 정상회의, 또 거의 동시에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대규모 지상전, 그리고 미국의 외교적인 반응까지. 이런 실제 뉴스 헤드라인들을 마태복음 24상 같은 특정 성경 구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대담한 해석인데요. 네,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대신 이 자료가 도대체 어떤 논리로,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주장이 뭐고, 근거는 뭔지, 그래서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건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영상은 딱 시작하면서 예언과 헤드라인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이런 말로 분위기를 잡아요. 현재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겠죠? 네, 임박했다는 느낌을 주려는 의도 같네요. 그러면서 바로 2025년 9월 9일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공습을 예로 들어요. 하마스 고위 지도부를 겨냥한 공격이었잖아요. 그것도 협상이 진행 중이던 제3국 수도에서 벌어진 일이라 파장이 컸죠. 네,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은 마태복음 24장 6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영상의 해석이 흥미로워요. 이런 사건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예언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다. 그렇죠. 재림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진통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지정학적 사건을 단순한 정치나 군사적 충돌 이런 걸로만 안 본다는 거죠. 그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관점에서는요, 도하 공습 같은 게 인간들이 보기에 막 혼란스럽고 실수 같고 그래도 그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신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 혼란 자체가 예언 성취의 일부다? 네, 그런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도하 공습 자체랑 그 뒤 파장에 대해서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9월 9일 공습은 장소 때문에 정말 파문이 컸어요. 걸프국가 수도 한복판이었으니까요. 그것도 휴전 협상 중에. 네. 이 영상 설명을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즉각적으로 국제사회, 특히 아랍 이슬람 세계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고 해요. 그렇죠. 격렬한 반응이 있었죠. 평화 협상 자체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제기될 정도였다고 지적하죠. 그 직접적인 결과가 바로 9월 15일에 도하에서 열렸던 긴급 정상회의였잖아요. 아랍연맹이랑 이슬람 협력기구, OIC 소속 국가들이 모인 거요. 맞아요. 거의 60개국이나 모였다고 하죠? 네, 이 영상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이 많은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카타르 편을 들었다는 점을 강조해요. 카타르 총리가 이걸 국가 테러라고 비난했지만 그래도 협상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말도 했고, 반대로 이란 대통령은 회의 전에 이스라엘이랑 단교하라고 막 촉구하기도 했죠. 네, 그런 상반된 반응 속에서도 결국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뭉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 영상은 바로 그 모습,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연합의 모습을 또 성경 예언이랑 연결시키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8장이랑 연결을 시도해요. 에스겔 38장이요. 그건 어떤 내용인데요? 에스겔 38장은 보통 마지막 때에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라는 예언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연합을 본다. 그렇죠. 또 다니엘서 7장이나 11장에 나오는 강대국들의 흥망성쇠, 연합하고 배신하고 충돌하는 그런 패턴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중동 정세 변화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수천 년 전 성경에 이미 예고된 패턴이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국제관계를 예언의 틀로 해석하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당시 미국의 반응은 이 영상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언급됐다고 하셨죠?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애매한 입장이었어요. 공습 때문에 평화 노력이 복잡해진 건 불쾌하지만 이스라엘 목표는 또 이해한다, 이런 식이었죠.
아, 약간 양쪽 다 이해한다는 뉘앙스였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카타르를 공격 안 할 거다. 뭐 이런 약속도 했다고 하고요. 이 영상은 이런 정치적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바로 여기서 또 대비를 시켜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 그러니까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는 외교적인 말과는 달리 성경의 예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아, 인간의 계획과 신의 계획을 대조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인 해법은 그냥 임시방편일 뿐이고 중동 지역의 근본적인 불안정, 영상 표현대로라면 떨림은 계속될 거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종교적인 해법,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바로 그날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에서 대규모 지상전을 시작했잖아요.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뤘겠죠. 당연하죠. 공중전이 지상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당시 언론 보도들, 예를 들어 폭스뉴스에서 나온 격렬한 폭격이나 시가전 장면, 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가자시티가 불타고 있다고 말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이 지상전 계시를 영상은 또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했던 것 같은데요? 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구절인데요. 가자지구 상황을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과 연결한다고요? 네, 물론 지금 가자 지구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예언된 마지막 때 전쟁의 모습, 즉 도시가 포위되고 파괴되는 양상의 예표 또는 전조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최종적인 성취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 징후다. 그렇죠. 성지를 둘러싼 분쟁이 얼마나 빠르고 격렬하게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본다는 겁니다. 도하 공습과 가자 지상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점점 강화하는군요. 네, 그런 흐름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 중동 지역 전체적인 분위기 변화에 대해서도 영상은 언급을 하나요? 네, 합니다.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기존 관계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또 이란이나 터키 같은 나라들은 이 틈을 타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지적하죠.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었죠?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급하게 중동을 방문해서 진화에 나섰던 사실도 언급하고요. 아, 맞아요. 루비오 장관이 도하에서 뭐라고 했는지도 인용하지 않았나요? 네, 몇 달이 아니라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휴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발언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얼마나 시급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죠. 정말 급박했네요.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영상은 또 다른 구약 예언서 스가랴서 12장 2절과 3절을 가져옵니다. 스가랴서요? 그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주변 민족들에게는 취하게 하는 잔으로 모든 민족에게는 무거운 돌로 만드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돌을 들려고 하는 자는 다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요.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 이걸 현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요? 이 영상의 해석은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과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자체가 바로 스가랴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 예루살렘 문제가 전 세계를 취하게 만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돌처럼 작용하고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하면 할수록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도 이미 예언된 그림이라는 주장인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의 연결이네요. 지금까지는 영상이 특정 사건들을 성경 예언이랑 어떻게 연결짓는지를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 영상이 진짜 강조하는 건 이런 해석 자체보다는 이게 신자들한테 주는 메시지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가 핵심이죠. 여기가 이 자료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영상도 분명히 밝혀요. 예언 해석의 목적이 뭐 미래 맞히기, 점술이나 지정학 분석 실력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진짜 목적은 뭔가요? 그보다는 이런 시대적 징후를 보면서 신자들이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세속적인 것에서 돌아서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해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걸 핵심 근거로 두는군요.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 영상에 말하는 준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마음의 준비?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나요?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는 거죠. 영상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삶의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거룩함이요.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니스에만 막 몰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뒷전으로 미루는 태도를 경계하는 거죠. 아, 준비됐다는 건 영원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또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틀 안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지정학적 위기가 그냥 뉴스가 아니라 뭐랄까 개인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영적인 사이렌 같은 거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영상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 같은 것도 제시했었죠.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는 열렬히 기도하되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기도하라. 네,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상황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의미겠죠. 둘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요구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물들지 말라는 강조고요. 네. 셋째는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격려예요. 성경에서 약속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의 영에 의지하라는 거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마지막 넷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인간 눈에는 혼돈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니 신뢰하라. 네,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거죠. 해석하면서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신자들의 자세군요. 그렇습니다. 영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나라들의 흔들림이 단순한 정치적 격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보내는 경고이면서 동시에 신자들에게는 더 깊은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날카로운 분별력, 흔들리지 않는 소망, 기도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자, 오늘 저희는 특정 종교적 관점을 담은 한 유튜브 영상 자료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최근 중동의 주요 사건들, 도하 공습부터 가자지구 지상전까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 예언, 특히 마지막 때와 관련된 구절들의 성취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 논리를 따라가 봤는데요. 네, 이 관점에서는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언된 패턴의 일부로 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시편 정말 다양한 성경 구절들을 가져와서 현재 사건들과 연결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해석의 결론이 단순히 미래 예측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소망을 갖고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로 이어진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네, 핵심은 해석 자체가 아니라 그 해석이 요구하는 삶의 태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지정학적 사건들을 어떤 신적인 계획의 일부로 바라보는 그런 독특한 세계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 동의하든 안 하든 이런 관점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데 아주 중요한 틀이 된다는 점이겠죠. 네, 그런 다양한 관점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특정 종교적 예언의 성취라는 렌즈로 해석하는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적 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그 틀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접하는 국제뉴스나 다양한 집단들의 반응을 볼 때 말이죠. 그들의 동기나 행동 배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개인적인 신념과는 별개로 이런 다양한 관점의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야를 어떻게 넓혀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